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홀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벡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므낫세 반 지파와 함께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르앗과 및 그술 족속과 마아갓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 산과 살르가까지 온 바산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타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 왕 옥의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그술 족속과 마아갓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아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거주하니라.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지금까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기 위해 전쟁을 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정복이 아니었기에 각 지파에게 기업으로 분배된 땅에는 아직도 여전히 가나안 족속들, 즉 원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 남은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는 것은 각기 땅을 분배받은 각 지파의 몫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업을 얻는 방법이었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었는데 이때 나이가 90에서 100세 정도 되는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신이 늙어가는 것을 실감하지요.
그러나 자신이 늙었다 혹은 늙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려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아 늙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리를 끝까지 고수하려고 하지요. 그러다 보니 많은 갈등과 문제가 생기고 일은 제대로 되질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은 좋은 후계자를 양성하고 세워서 잘 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대 교체가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고요. 연세가 드신 성도들은 새로운 세대가 잘 해나가도록 밀어주고 도와주고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나이가 많아 늙었지만은 여전히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 모습이겠지요. 여호수아의 나이가 많은 건 분명한데 아직도 정복해야 할 땅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걱정이 되지요.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문 6절 보면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붙들고 씨름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창세기 13장에는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서는 장면이 나오죠. 이때 롯과 아브라함이 보는 것이 달랐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은 롯이 눈을 들어라고 표현합니다. 주체가 롯입니다. 그러다 보니 땅의 것만 보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화려함만이 롯의 눈에 들어온 거지요. 하지만 14장 1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영적인 것을 보게 하신 거죠. 내 인생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내가 무엇을 이루려고 발버둥 치지 마세요. 하나님만 따라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얻을 기업의 한계를 분명히 정해 주셨습니다. 그 경계에는 이스라엘이 차지했던 땅만이 아니라 블레셋의 모든 땅과 심지어는 레바논과 시돈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한 번도 이 모든 땅을 차지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 땅 원주민들을 못 쫓아낸 걸까요? 아니면 안 쫓아낸 걸까요? 본문 13절입니다. 그슬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슬과 마아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거주하니라. 왜 이스라엘이 남은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는 일을 그렇게 시급하게 여기지 않았을까요?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눈앞의 이익에 급급했기 때문입니다. 롯처럼 자기 눈을 들어 바라보았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에게는 가나안 땅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 땅에 있는 죄악을 몰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의 열매만 바라보았던 거지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원주민들을 즉시 쫓아내지 못한 또 하나의 원인은 이제 하나님의 일에 대한 그들의 열정이 식어버렸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당장에 그들을 쫓아내지 않아도 살아갈 땅이 충분합니다. 천천히 해도 괜찮다는 생각에 해야 할 일을 점점 잊어버리고 현실에 동화되어 안주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정적인 실수였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남겨놓은 가나안 족속들 때문에 타락하고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이 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정복해야 할 미정복지가 어디일까요? 우선은 성화되지 못한 불완전한 우리의 성품들이겠지요. 거짓과 위선과 탐심 등등 죄악의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것들 말입니다. 즉시 물리치기를 힘쓰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을 마음껏 누리며 우리가 속해 있는 곳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들 정말 귀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 땅을 차지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땅에 있는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들,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만드는 것들을 정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여 그 땅에 있는 것을 즉시 몰아내기를 원하셨다는 것 다시금 확인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내 삶의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헤아리고 살펴서 즉시 그것들을 몰아내며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묵상과 기도를 이어가십시오.